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요. 네, 우리 박재일 청년이 이제 지난주부터 왔었는데 제가 인사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기 직원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좀 인사하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2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의 시작은요 1절이 아니라 4절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이 2장 3절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2장의 시작은 4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의 내용에서 말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돼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이제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장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5절에서 6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6일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세상에 초목이 가득 차게 하셨어요. 땅에 모든 식물들이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런 식물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1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좀 순서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왜 1장과 2장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2장의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창조의 과정을 다시 재해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4절에도 땅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고 5절에서도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말하는 땅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아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고요. 5절에서 말씀하는 땅은 경작지 혹은 주인이 있는 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아레츠라는 땅의 단어를 쓰고 있고 5절에서는 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4절에서 말씀하는 땅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땅. 근데 5절에서 말하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인간들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삶의 터전을 보시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땅에는 채소가 없고 초목이 없고 그냥 안개만 가득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땅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땅의 모습을 4절에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세워가야 할 터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은 그 중심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직후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이, 그러니까 만물이 다 깃들어져 있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살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글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정글의 법칙에 보면 완전히 그냥 밀림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뭐 며칠 동안 이제 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먹을 걸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먹을 것도 구하고 거주해야 될 뭐 집도 새로 짓고 막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쉽게 먹을 걸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잠자리도 그냥 편하게 대충 만들어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쉽게 그냥 며칠 동안 지내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벌레가 잔뜩 있고 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집도 막 그냥 비만 계속 내리고 있고 이러면 정말 고생하면서 지내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5절에서 6절에 설명하고 있는 삶의 터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안개만 가득 찬 상태의 어떤 그런 공간,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거주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면 만물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이 안락하게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고 또 삶을 주거 환경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갖춰진 땅은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왜 1장은 이제 창조 순서를 이렇게 하루부터 6일, 7일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는데 2장에서는 왜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될까? 혹시 그렇게 의심하셨던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이 있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딱 그냥 맞닥뜨려져서 삶을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요 먹을 걸 찾기 위해서 계속 땅을 다녀요. 뒤져야 돼요. 어디 먹을 게 있나. 이걸 찾으러 계속 다녀야 돼요. 정글의 법칙에서도요. 야, 누구는 먹을 거 찾아, 누구는 집 지어 이렇게 편을 나눠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제 뭐 숲풀만 무성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먹을 걸 찾기 위해서는요 계속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이제 목축을 할 때 이제 양떼가 이게 먹을 풀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모든 수단을 다 얻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만약에 반대로요. 내가 한 곳에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땅을 경작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먹을 걸 얻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한. 그랬을 때 여러분 결국 열매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굶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일궈서 밭을 뿌리고 씨를 딱 뿌리는 순간 갑자기 씨가 팍 자라서 열매가 팍 이렇게 나올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5절 6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 밭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처음 땅을 일구고 밭을 일궈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얻기까지는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처음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쌍해서 인디언들이 옥수수 갖다 주고 감자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 뿌려서 옥수수 자라게 하고 감자 자라게 하고 농사 짓고 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땅에 경작을 해서 얻은 결과를 먹을 수 있다 이래서 그게 시초가 돼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과정들이 과연 아담과 하와에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요 정말 풍요 그 자체.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에덴 동산은요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빈곤, 메마름, 부족함, 결핍 이런 단어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충만, 풍요, 풍족함 이런 단어들만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깃들어져 있는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그 선물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저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흙덩어리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멘이신가요? 생명보다 귀한 거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까? 아담이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아담이 생명체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이 끼어 있을까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로마차 이렇게 씁니다. 로마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이게 생명체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하시려고 다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아담 앞으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때 뭘 찾았냐면 자기 짝을 찾았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다 나왔을 때 여기에 나랑 똑같은 존재는 없나? 이러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여러분 아담 앞에 나왔던 모든 생명들은요 다 암수 한 쌍씩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아담은요 혼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 사실을 딱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외로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외로움. 다 쌍인데 나만 혼자네. 이래서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 아담에게 생겼다는 건 결핍이거든요. 부족함이.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아담이 사람들의 그 생명체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나, 이게 왜 여기 껴 있을까?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과정에서 아담이 자기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말 이보다 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만족했다는 겁니다. 너무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지각이 없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서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돕는 배필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흙덩어리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너무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에덴 동산, 그런 삶의 터전도 허락해 주셨어요. 또 거기다가 아담은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도 주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건 그가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주관자다라는 거죠. 아담이 모든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그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충당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돕는 배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할 게 있을까요? 생명, 가장 완벽한 삶의 터전,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거기다가 외롭지 않게 돕는 배필까지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보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풍족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아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분명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빼고는 정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채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안 먹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뭐가 더 좋으시겠어요?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주신 거 다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능력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먹는 게 무슨 뜻이 되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라면 정말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꼭 필요한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어도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만 보면 이건 뭐 충분히 부족함 없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이 없어야 아담과 하와가요,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아내를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만족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두 사람에게 없을 때는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전혀 꺼릴낌이 없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만족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능력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들이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진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 그곳에 깃들여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아담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담이 외롭지 않게 할 돕는 배필도 주셨다는 거예요. 홀로 거하는 것이 외로우니 그 외로움을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는 돕는 배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충분하신가요? 부족하신가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아담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겠다, 이런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건 누리면서 그냥 살기만 하면 그는 그냥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가장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주어진 건 저주와 죽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의 내용은 이제 좀 다음 주로 넘기고요.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빼신 이유는 그것까지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은 분명 풍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가장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겁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전부를 누리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족함마저 내가 채워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만 포기하면 다 주시겠다. 생명도 주시고, 삶의 풍요도 주시고, 삶을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돕는 배필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요, 딱 한 가지 그 없는 걸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풍요로운 삶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잃어버렸고, 또 가장 만족스럽게 돕는 배필로 주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이것만 포기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거 그냥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들은 정말 풍족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은혜들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장도 없는, 오히려 그게 있으면 더 불편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자꾸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서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그거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시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십시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그 하나님 돕는 배필, 그들을 붙잡고 함께 연합해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에는 세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분명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또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